이번 달은 레위기 본문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기적으로 출애굽기랑 같이 합니다. 이야기와 서사 중심의 출애굽기와 달리 레위기는 매뉴얼처럼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 읽기를 멈추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이 레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바로가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도 가야 되지만 제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목적들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홍해도 건넜고 이렇게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모세의 요구처럼 출애굽한 후에 시내 산에서 저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출애굽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의 목록이나 뭐가 이렇게 많고 절기가 어떻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거기에 레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1절을 보면 굉장히 짧죠.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역성경 번역을 따라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특별한 의도는 없고 그냥 주님보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더 구약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70인역에서는 레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70인역에서부터 표현이 되지만 원래 레위기는 웨이크라 또는 바이크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첫 번째 단어를 레위기의 제목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레위기의 시작에 있어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이 사건, 레위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세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모세를 위한 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기 1장 1절은 모세를 부른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케 하신 거예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라면 신약은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제사, 즉 예배케 하시는 그런 목적이 분명했던 것처럼 신약도 그래야 돼요. 이 신약에서 교회를 통칭하는 말이 있었어요. 신약의 백성, 신약 교회들이 자기네들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자기네들이 이거다라고 말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 또는 이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신 사람들, 어디에서 세상에서부터 꺼집어내서 밖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셔갖고 하나님을 교회에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카라라고 하는 단어, 아까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 아까 전에 말했던 웨이카라라고 하는 그거는 카라의 그런, 카라에서 변형된 말인데요. 그거하고 이 에클레시아의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신약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카라 또는 칼레오 또는 부르십니다. 신구약 전체를 보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예배인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그 출애굽 과정이 쉽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신약의 성도로서 사는 것, 초기 기독교의 성도로서 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성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결국에 있어서 뭐냐면, 결국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그 어려운 것들을 넘어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예배에 집중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계속 예배에 마치 목매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니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예배 영어 단어 worship은 worth 플러스 ship이에요. worth. 그러니까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데 있어요. worship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못하면 어딘가 부족해지시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1% 부족한, 2% 부족하고 몇 프로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만약 부족하다라면 신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비교해 봤어요. 저도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 봤는데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다른 신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은 부족해요. 그 신들은 부족해요. 스스로 부족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예배의 성공이나 실패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끼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하라고 그러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에게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지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더 에디셔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가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 즉 하나님이 왕이시요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를 등한시하게 돼요. 예배 껍질만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마음이 떨어지면요, 예배는 등한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해요. 자연법칙과 같은 거예요. 자연법칙과 같은 거. 해가 뜨면 밝아지는 거고, 해가 뜨면,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거고, 해가 뜨면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위치인 거라는, 그런 이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어디를 가든지 저들은 처음에 뭘 했냐면 예배를 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예배, 특별히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존중,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누구보다도 견고했어요. 근데 견고해 보이는 사람, 여러분 왕이면 견고할 것 같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그렇게도 화려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예배할 때는 여러분 천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거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나라는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예배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의 삶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견고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법궤를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요.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가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즉 저들이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듣고 배운 것대로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의 신 중에 아피스라고 소가 이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소가,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큰일 났다 모세 빨리 내려가라 그래요. 예배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본 거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해야 돼요. 저는 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하지 않나? 뭘 보게 해요? 피를 보게 하네요. 피. 피에 생명이 있다고 피를 보게 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냥 야, 이제 내가 우리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언만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선언만 있으면 없어지는 건데 왜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내가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도의 피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가 어떻고 하지만 거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신을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한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내 삶을 살리는 원동력이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로 드리는 우리를 위한 예배 드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단어를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다른 주제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해요. 레위기에서만 5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레위기가 27장이잖아요. 근데 50번이나 이 등장해요. 대부분이 다 이게 설명인데, 매뉴얼인데, 그 중에 50번이나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예배를 드린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면 거룩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그럼 무슨 스위치 같은 겁니까? 사람이 거룩해졌다, 안 거룩해졌다 막 이런 스위치 같은 것입니까? 예배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에게 그렇게 꾸짖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나 했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게 거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의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매우 높고 위대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정의합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요, 잘라낸다,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 거 분리된 상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라내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잘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 접근하고 싶다고 접근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나아갑니다. 접근하려고 그래요. 액세스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원리로는 큰일 나요. 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르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칠 때만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의 뜻이 아무리 높고 위대해도 세상에 속한 것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한 장소로 보이는 사람, 장소로 보이거나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룩한 부분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또는 주일, 우리가 거룩의 시간적인 부분이에요. 또는 장막이나 성막, 성소, 성전 뭐 이런 거는 어떤 공간적인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그래요. 그 땅은요,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는 성전에서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모든 것들을 다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예배예요. 반면에 아무리 작고 아무리 뭐 특별한 예전도 없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예요.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의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액세스하는 것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좋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레위 19장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 열심으로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구약 그 레위기서에 있는 그 방법대로 너희들은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동일해요.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목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나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거예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좀 보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쉬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7절과 골로새서 1장 21절은 비슷한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택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좀 대충 하자.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똑같은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럴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너희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오시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물론 그걸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된다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그런 형식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일이 있었고, 중세 카톨릭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주님이 오늘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 삶에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왕 되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성도로 그렇게 변화해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고, 이 예배케 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흠없는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할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